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범인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낮에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무리와 군중들이 이제 바울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제 도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변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는 아주 신사적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시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 사역에 방해를 합니다. 바울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변변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방문했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에 아직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시작되기보다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 약 50년에서 51년 이 어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대적자들의 위험 가운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만큼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주제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30절에 한 번꼴로 재림에 대한 주제가 언급됩니다. 신약 성경이 2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00회 이상 이제 그 재림을 언급하고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4권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요셉, 욥,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이 선지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재림을 강력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1세기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 재림이 가장 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긴 지 약 500년 동안 그 기독교 신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중 하나지요.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재림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 임하는 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종점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세 번째,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림의 전조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임할 큰 재앙과 같은 것들이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 사람들은 죄와 죄인을 향해 진노를 발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심판대이고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공중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예언 중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가장 정확한 예언이에요. 반드시 오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될 터인데 첫 번째,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교훈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조잘조잘대면서 노래 부르고 노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음성은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하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로마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방탕하지 말아라, 단정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네들끼리 했나 봐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그 발견을,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자신이 죄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확실히 여기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7절 말씀해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밤과 낮을 나눠서 밤은 어둠의 세력이고 낮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경건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유다에게 주님이 회개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떡을 받아서 거부하고 나갔는데 성경은 나가니 밤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자 밤이 되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는데 그 시간이 동트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밤의 권세 아래 빠져들었고 한 사람은 낮의 시간 동트는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결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쉬운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밤 시간에는 깨어있을 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잠자고 낮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환난에 맞서서 싸웠던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